예,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종소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10번 하셨어요, 나무함탑을. 자, 제가 오늘 진도가 많아서 빨리 나갔는데 또 세비도 해야 되니까요. 처음 의도대로 사선건 전까지는 했네요. 사선건. 사진 앞에 것은 권투 선수가 이제 몸 푸는 게 불가합니다. 진짜는 여기부터요. 진짜는 여기부터. 앞에 몸을 푸셨기 때문에 이제 사선건, 견도, 수도 이게 수정의 핵심입니다. 핵심이기 때문에 성이죠. 성이는 아니죠. 예, 사선건부터 본격적인 수행의 체계에 들어갑니다. 사선건이 이제 뿌리가 돼서 이제 견도, 수도 이렇게 무학도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8페이지 사선건 들어가겠습니다. 사선건 다음 단계에서 그러니까 사면이 다음이죠. 사면이 뭡니까? 오정신강, 별상염주, 총상염주. 요게 이제 사면이 세 가지 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는 이제 몸 푼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선건 다음 단계에서 우리 마음을 한껏 다스려 선건을 깊게 하는 공부가 이른바 사선건입니다. 선건이죠. 우리가 절에 오신 분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참배를 잘하면 그러죠. 덕담을 하죠. 야, 선건이 있으시네요. 막 그러잖아요. 선건이 있으시면 이게 이제 덕담인데 또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 뿌리가 있다고 그러면 또 착각하지 마시고 선건이 있다 그러면 정말 공부 잘하시네요. 수행의 기초가 튼튼하시네요. 이런 뜻이에요. 선건이 있다는 얘기를 또 곡해하지 마세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선건. 컨셉도 이제 사선건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견도, 수도까지는 가기 힘들다고 보면 사선건을 진짜 공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 이거죠. 그래서 사선건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선건이 어떤 겁니까? 자, 사선건은 남법, 예, 따뜻할 난자 들어가죠. 정법, 이 정수리 정자 들어가죠. 인법, 세제일법, 세제일법입니다. 세상에서 제일법. 예.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사선건입니다. 첫 번째 남법을 유식론에서는 명덕전이라고 합니다. 이 사선건 항상 배대가 돼요. 이제 우리 집안에서는 배대라 그러는데 밖에서는 이 배대라는 말 잘 모르죠. 이제 비교한다, 대치한다 이런 뜻이 배대예요. 항상 대치하는 게 유식정의 네 가지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큰 스님이 사선건과 유식정을 항상 배치를 시켜요. 그래서 첫 번째 남법은 뭡니까? 명덕정. 남법은 명덕정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예. 밝음을 얻는다죠. 예. 어째서 명덕정이라고 했습니까? 남법성이 미처 나타나지 못한 본부는 처음 시작할 때 본부는 항상 마음의 어두운 구름이 오락가락하듯 눈만 감아도 어둠컴컴하고 캄캄하고 불교 본문을 보고 떴더라도 무엇이 뭔지 분간을 못하고 그죠? 암담하죠. 부질없는 분별 시비가 일어나고 마음이 잘 트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이렇습니다. 앞이 캄캄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기도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마음을 가라앉히고 점차로 정화됨에 따라 흐린 구름 같은 것이 활짝 개어서 머리도 가슴도 몸도 시원하게 느껴져서 마치 전류에 이게 큰 스님 표현이 아주 리얼해요. 당신이 겪었으니까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자, 명덕정, 남법 어떻게 됩니까? 흐린 구름 같은 것이 활짝 개어서 머리도 가슴도 몸도 시원하게 느껴져서 앞에 경암도 얘기를 했잖아요. 언짢은 생각이 싹 가셔버립니다. 물론 완전 무결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첫 시작인데 완전하진 않죠. 많은 그런 경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성의 훈기가 따뜻함이 어느 정도 5개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의미로 남법이란 명의를 썼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덕정이라 하여 어두운 데서 밝음을 얻는 삼매의 시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항상 사성근은 유식정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남법, 명덕정 이렇게 세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정법입니다. 이때는 명덕정, 밝음이 더 정장이 되는 거죠. 더 밝아지는 거죠. 밝은 근이 더 정강되어 옵니다. 처음에는 조금 왔다가 그만두면 사라지고, 하지만 정법상에서는 밝은 근이 점차로 증가되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점차로, 점진적으로 점점 증가되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법은 이제 밝음이 있다가 또 어두워지기도 하는데, 정법은 정수리 정짝이잖아요. 꼭대기에 왔기 때문에 그만두고 사라지지만 앞에는 정법은 밝은 근이 점차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증가되어. 정법은 밝음이 증가되는 명정정인데, 정법은 명정전 이렇게 연결됩니다. 질다심상, 그리고 마음의 상태. 질다가 이제 왜 질다입니까? 범어를 산스크리트로 찢다가 이제 마음인데, 그 찢다를 소리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질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원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마음이 찢다잖아요. 범어로 산스크리트로 찢다기 때문에 그걸 소리낸 게 이제 질다입니다. 질다. 뭐 밥이 대다 질다 이게 아니고 찢다. 분별하는 마음 상태, 성자의 마음이 아니라 본부의 마음상을 의미하는 질다심상을 직견, 바로 보는 법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를 바로 보는 상태이죠. 직견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란 것은 대체로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짐작되는 경계입니다. 정법이요. 밝음이 정장되는 명정정이고, 아, 내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감을 잡는 거죠. 다음에 인법입니다. 인법. 세 번째, 사성근의 세 번째 인법입니다. 이것을 대성법 9페이지, 대성법인 유식론문적으로 말하면 뭐죠? 인순정 세트입니다. 남법, 명덕전, 인법, 명정전, 인법, 인순정 이렇게 항상 같이 갑니다. 사성근하고 유식선정이 같이 가요. 욕계의 가상이 허공 같음을 믿고서 확실히 인정하는 경계입니다. 욕계의 상이라는 게 무상한 상이죠. 예. 없는 것을 우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마음의 맑은 기운이 더욱더 증가되어 오는 때에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모두가 다 정말로 무상하고 허망하구나 하는 것이 몸의 가슴에 사무치게 명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는 거죠. 무상하고 무하다는 걸 확실하게 사무치게 아는 거죠. 그래서 남법, 정법을 얻은 단계에서는 사막도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순정, 인법을 해서는 확실히 믿고 잠재의식 가운데 그 종자를 뿌리를 명확히 둘 때는 인법을 정득한 사람들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앞에 두 가지는 사막도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인법은 인정하는 단계잖아요. 우리 인정사진을 올리라 그랬는데 왜 인정사진을 안 올리세요? 카톡에 인정사진을 올리시라 했더니만. 그러니까 인법이라는 것은 사막도에 안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는 떨어질지 몰라도 인법을 정득한 사람은 사막도, 지옥아기 축생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막도에 안 떨어져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세제일법, 세상의 제일법, 세제일법입니다. 인간 본부 세상에 제일 높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무관정이라고 합니다. 자, 세제일법은 뭐죠? 유식적으로 말하면 무관정. 예. 무관정 그 무관지옥 있잖아요. 또 홍콩 영화도 무관지옥이 홍콩 영화도 있고요. 찰나 순간에 견도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세제일법은 찰나로 견도 깨달음이 들어가면서 이제 무관입니다. 예. 무관정은 번뇌가 낄 사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직 성자는 미처 못됐다 하더라도 갑자기 줄을 놓쳤어요 제가. 하더라도 번뇌가 낄 사이가 없다 또는 견도하는 지위와 세제일부가 여기 나오잖아요. 찰나 사이에 깨닫기 때문에 간격이 없다는 뜻으로 무관정입니다. 무관정. 예.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 세상의 제일법, 세제일법은 무관정하고 같이 배대가 됩니다. 예, 대치가 됩니다. 무관정에서 비로소 모든 존재의 본질인 건강불생의 심의를 견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성근입니다. 네 가지 사성근이에요. 큰 스님께서 사성근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사실 견도나 수도는 어느 단계에 딱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닦는 동안에는 사성근이 더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으로 수행을 해간다는 입장에서 사성근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해서 사성근을 강조를 하세요. 이런 경계도 남법, 정법, 인법으로 점차로 올라가는 분도 있고 또 용맹정진을 잘하고 과거 숙세 때부터 성건이 깊은 사람들은 비약적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4단계 안 거치고 한 단계에서 바로 3단계 뛰기도 하고 이렇게 건너뛴다는 거죠. 예. 4단계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4단계를 딱 맞춰놨는데 첫 번째 선거에서 세 번째 선거로 뛰기도 하고 예. 또 세 번째 선거에서 또 네 번째 거치지 않고 바로 견도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남법에서 인법으로 바로 가기도 하고 인법에서 세제입을 안 거치고 견도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성근. 사성근이 중요한데 내용은 되게 짧네요. 자, 다음에 성의입니다. 성의. 성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학도와 무학도. 예, 성의 두 가지입니다. 근데 현의는 몇 가지였죠? 현의 몇 가지 했어요? 세 가지. 삼현의 그러잖아요. 삼현의 뭐죠? 오정신과 별상념주, 총상념주. 예, 이거 기본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지금 핵심 수로는 제가 꺽쇠로 다 표시를 해줬어요. 꺽쇠. 우리 논문 쓰는 사람들은 이걸 단꺽쇠 그럽니다. 이 단꺽쇠는 사실 논문 이름에 이제 꺽쇠를 쳐주거든요. 저서명에는 쌍꺽쇠, 꺽쇠를 2개를 치고 지금 중요 수로는 제가 단꺽쇠를 쳐줬어요. 보이시죠? 남법, 정법, 인법 꺽쇠가 쳐졌잖아요. 원래는 이건 논문을 표시할 때 논문 표시예요. 이게 두 가지로 겹쳐지면 저서 표시가 되고 그래서 중요한 수로는 제가 꺽쇠를 쳐드렸어요. 세제일법, 견도. 자, 다음에는 성의로서의 성자의 시입니다. 세제일법에서 이제 찰나간에 우리가 견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관정인데 세제일법에서는 마음의 동요가 없이 망상에 간격되지 않고 나간다 하더라도 아직은 성자가 아닙니다. 세제일법까지는 성자가 아니라 이거죠. 따라서 이와 같이 수도과정의 법상을 해설한 것은 정상만의 죄를 범하지 않고 자기 한계와 자기 공부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상만의 죄를 범하면 자기를 속이고 성자를 속이고 성품을 속이기 때문에 공부에 진척이 안 됩니다. 정상만이 뭐죠? 정상만. 네, 그렇죠. 내가 깨치지 않았는데 깨쳤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뭡니까? 수행상에서 교만한 거죠. 정상만이니까. 내가 다 깨쳤다. 내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정상만 착각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최근에 전후든 간에 깨쳤다고 하는 분 저는 사성근 단계인 것 같아요. 사성근 제가 좀 선배님들한테 좀 결례를 대는 말일지는 모르지만 사성근 단계에서 깨쳤다고 착각한다 이거죠. 큰 스님도 그렇게 썼어요. 책에 보면 제가 책을 줄였는데 깨치지 않고 깨쳤다고 하면은 성녀 자격 박탈한다고 이렇게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제가는 민감한 거는 뺐어요. 민감한 걸 뺐는데 그래서 사성근을 깨쳐놓고 견도했다고 착각하면 이제 정상만이죠. 깨쳤다고 착각하는 거죠. 보세요. 사성근은 성자의 지위가 아니에요. 현명한 현의의 지위이기 때문에 사성근을 해놓고 성자라고 하면은 정상만이죠. 착각하는 거죠. 따라서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법의 차세를 꼭 알아서 점검을 바르게 해야 하고 자기가 잘 모를 때는 믿는 선지식한테 가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식한테 이제 점검을 받잖아요. 내가 공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점검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깨치지 않았는데 깨쳤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정상만이다. 이렇게 큰 스님이 얘기를 하세요. 예. 아까 그 얘기는 제가 너무 결례입니다. 이제 견도수도 하신 분이 많은데 제가 또 사성근으로 또 비하하면 또 제가 또 질타를 받기 때문에 견도수도 하신 분도 많죠. 근데 이제 사성근을 깨쳤는데 견도수도 했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떻게 선지식한테 이제 인가를 받고 이제 점검을 받아야 되죠.
예, 정정하겠습니다. 견도 수도 하신 분이 많지만 사성근을 깨쳐놓고 견도 수도 했다 되면 정상만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예, 큰 스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자, 성에는 유학도와 무학도가 있습니다. 유학도는 번뇌의 습기를 아직 다 못 끊어서 수도를 할 단계입니다. 유학은 아직 더 배울 게 있다는 거죠. 글자 그대로 더 배울 게 남았다. 그러나 무학도 10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무학도는 번뇌의 습기마저도 다 끊어버렸어 다시 배울 것이 없는 단계입니다. 이른바 멸진정을 성취해서 번뇌를 멸진하고 아를 멸진하고 실화실법을 다 멸진해서 아공법공 다시 할 것이 없는 경계입니다. 이게 이제 무학도죠. 자, 다음에 첫 번째 유학도를 보겠습니다. 유학도 이제 성의에 두 가지가 있는데 유학도, 무학도인데 유학도를 보겠습니다. 유학도에는 견도와 수도 단계가 있는데 견도는 소송사가인 수다원가, 사다한가, 아나한가, 아라한가 이게 한자는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범어로 한글 엄사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자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범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 뿐이에요. 이제 한자는 다음에 이제 뜻 번역이 나옵니다. 아라한 가운데 처음인 수단가입니다. 유학도는 견도와 수도가 있는데 견도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수다원가. 수다원가를 딱 정득하면 견도라는 겁니다. 견도. 도를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로부터 선언에서는 견성이라고 그러죠. 견성. 성품 성자를 쓰는데 견도나 견성이나 같은 말입니다. 큰 스님 그 부연 설명 해놨더라고. 요즘에는 견성을 높이치고 견도는 아래로 보는데 그게 아니다. 견도나 견성이 같은 말인데 왜 견성은 높은 사람, 견도는 낮은 사람이 깨쳤다고 그렇게 착각하냐. 이렇게 큰 스님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견도나 견성은 같은 말이다. 이제 선방에서 이제 견성했다 그러기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수단가를 얻었을 때는 견도입니다. 수단가는 뭡니까? 뜻번역이 예륙가입니다. 예. 흐름에 미리 했잖아요. 흐름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예륙가라고 하는데 범보의 경계를 떠나서 성자의 경계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진여불성자리 우리 자성을 현관으로 직접적으로 직관해버려야 비로소 예륙가인 성자의 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도요 견성입니다. 같습니다. 견도 견성이. 견성은 뛰어나고 견도는 하이라다 이거 아닙니다. 예,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수단가를 정득하면 이제 견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견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다시 큰 스님이 대성불교를 갖고 와요. 그게 이제 하암십지를 이제 예를 들어줍니다. 예, 하암은 10단계의 깨달음 단계가 있거든요. 초지, 한의지부터 이제 십지, 법운지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법운지 다음에 등각, 묘각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대성의 하음 십지를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수도는 보살 십지로 말하면 초지부터 십지로 점점 닦아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초지가 이제 견도죠. 그러면 이지부터 십지까지 닦아가는 게 수도입니다. 예. 이지 뭐죠? 이구지죠. 예. 이구지부터 십지 법운지까지 쭉쭉 닦아가는 게 수도입니다. 닦을 숫자잖아요. 그리고 법운지에서 이제 등각, 묘각. 등각은 생략하기도 하고, 예. 묘각이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십지가 묘각 전이니까. 그러니까 단계로 말하면 11단계, 12단계, 11단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암에서, 보살 십지는 하암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암경에서. 자, 소송사가에서는 그런 걸 다 합해서 말합니다. 사다한가, 두 번째죠. 사다한가는 인천에 한 번 생을 받은 후에 열반에 든다고 일례가라고 합니다. 한 번 돌아옵니다. 한 번 돌아와요. 그래서 일례가죠. 예, 사다하면 뭐죠? 일례가. 한 번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한 번 생에 돌아와서 닦아서 다음 생에 이제 열반에 들어서 일례가라 합니다. 인간에나 천상에나 욕궤에 한 번 오는 가보입니다. 예륙가를 생제했다 하더라도 욕계 번뇌가 다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수다원은 이제 첫 깨달음이니까 번뇌를 다 소멸한 건 아니죠. 불경에 보면 욕계 구품 번뇌 가운데 육품이 떼어졌지만은 상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욕심의 찌꺼기 때문에
다시 욕계로 한번 와서 열반에 든다는 가입니다. 일례가 한번 오는 일례가를 설명하네요. 열반에 든다는 것은 진여불상과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가 되는 이게 하나가 다음에 제가 이게 띄어쓰기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띄어쓰기 안 돼 있어요. 하나가 띄어쓰고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띄어쓰기 지적을 잘하는데 지금 제가 띄어쓰기를 못했어요. 지금 못 찾으신 거 아니죠? 하나가 띄우고 되는 것이에요. 지금 띄어쓰기가 안 돼 있네요.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례가에서는 욕계에 한번 올 수 있는 정도밖에 번뇌가 안 남았으니까 함부로 파괴 무참한 짓은 못하겠죠. 한번 와서 이제 다음 생에 열반에 드니까 파괴 무참한 짓은 할 수가 없죠. 예. 세 번째 아나한가는 불안가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아예 안 돌아와요. 다시 욕계는 안 온다는 경계입니다. 색계나 무색계는 옵니다마는 욕계는 다시 올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가죠. 예. 욕계의 사업 번뇌인 구품을 다 떼었기 때문에 불안가라 다시 욕계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옥을 모조리 끊어버렸으니 다시 욕계에 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단계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잖아요. 예. 예. 근본 불교에서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아라한이 되기 전 단계예요. 아라한이 되기 전 단계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견옥 수옥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옅은 미옥과 짙은 미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뒤에 설명합니다. 자, 견해에 따르는 번뇌는 견옥이라 하는데 견도할 때 몽땅 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다운 거를 얻을 때 견옥은 떼어버립니다. 견옥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사옥, 즉 수옥은 이제 견옥보다 더 짙은 미옥이에요. 번뇌예요. 사옥은 수옥은 일체 사물의 성품을 모르거나 자 11페이지입니다. 정의에 따른 번뇌로서 점차로 십지까지 올라가면서 다 끊습니다. 이 미옥은 수옥은 아라한이 돼야 다 끊을 수 있는 거죠. 예. 십지까지 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장, 소지장 그러는데 이게 앞에 견옥이 번뇌장이라면 뒤에 수옥은 소지장. 번뇌장, 소지장을 얘기하기도 해요. 물론 약간 결이 틀릴 수는 있지만도 비유를 들자면 앞에는 얕은 번뇌고 뒤에는 깊은 번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견옥과 사옥, 수옥 그러니까 번뇌장, 소지장. 자, 다음에 두 번째 성이 무학도입니다. 무학도. 그 다음 아라한가, 즉 무학도입니다. 아라한가는 이른바 멸진정을 성취해서 번뇌를 다 멸해버려서 다시 번뇌가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무생법인을 온전히 깨닫습니다. 불생불멸한 도리를 확실히 정득하는 것입니다. 무생법인을 정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성에서 이제 10지로 놓고 보면 요 아라한가는 7지에다가 배치를 해요. 예. 이게 아라한가는 초기 불교의 단계니까 전체 불교를 얘기하면 7지 정도의 아라한가가 들어갑니다. 예. 대성보다 조금 얕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무생법인을 얻으면 부동지 제8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암에서는. 예. 그래서 무생법인을 온전히 깨닫습니다. 제가 최근에 종성을 하는데 한글로 해요. 한글로. 종성을 우리 효범 거사님 아시겠지만 종성을 한글로 하는데 뭘로 하냐면 맞춰보세요. 종성을 뭘로 한글로 할 건지. 종성의 후륜은 항상 나무아미타불이잖아요. 나무아미타불. 개송하고 나무아미타불. 개송하고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법장비구의 48대원을 제가 한글로 하거든요. 법장비구가 아미타불의 전신이에요. 아미타불이 되기 전에 법장비구가 48대원을 세웠어요. 그 중에 18번째 원이 뭐죠? 잘 아시잖아요. 18번째 원. 10년 왕생원. 10번 부르면 왕생한다. 18번째가 10년 왕생원이에요. 그래서 48대원을 제가 한글로 하기 때문에 48대원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무생법인을 이루어지이다. 무생법인이 이루어지이다. 무생법인의 불태전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47번째는 뭔지 아세요? 보리심이 물러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무생법인이 퇴보하지 않기를. 무생법인이 당연히 퇴보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47, 48이 그겁니다.
보리심 불태전, 무생법인 불태전, 법장 비구의 48대 원, 그 제가 종성을 한글로 하거든요. 우리 매일 앱을 나오시는 저 노량진 조장, 효범 거사님은 매일 들어요. 예. 노량진 조장님께서는 48대 원 한글로 하는 걸 들으세요. 저는 한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글로 많이 해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뜻을 알고 해야 그 기도나 연불이 집중이 되죠. 여러분 반야신경 하면서도 뜻을 모르시잖아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하면 뜻이 이해가 되잖아요. 아, 반야신경이 이런 뜻이구나. 네. 그러니까 한글로 하면 따로 새길 필요 없어요. 바로 우리 한자로 하면 한자를 다시 한글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글로 하면 이해가 빠르다 이거죠. 자, 무생법인 얘기했고요. 무생법인 대성에서는 제8지 부동지에서 무생법인을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초기불교에서는 아랑가에 없죠. 그래서 초기불교는 대성에서 7지에 배치가 됩니다. 7지, 8지. 자, 이제 제가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표 보세요. 표 3, 현의의 단계.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제가 표로 만들었어요. 표로 만들면 더 이해하기 쉽죠. 자, 좌측부터 보면 현의 있죠. 현의 두 가지 뭡니까? 현의, 사면과 사성건. 사면은 또 세 가지 뭡니까? 오정신간과 별상염주, 총삼염주. 표 보세요, 표. 오정신간 5가지 뭐죠? 부정간, 자비간, 인연간, 간불간, 수식간. 그 자기 성격에 배대를 하는 거 말씀드렸죠. 부정간, 자비간, 그거는 성격 따라 간하시면 되고. 별상염주는 사념처, 사념주를 각각의 4가지로 따로 간하는 겁니다. 몸은 부정하다, 느낌은 고통이다, 마음은 무상하다, 법은 무아이다. 이렇게 4가지를 별도로 간하는 겁니다. 이게 별상염주. 세 번째, 사면의 세 번째, 총삼염주. 무상, 고, 공, 무아를 총괄적으로 간하는 겁니다. 예. 무상이고, 고고, 공이고, 무아를 별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간하는 게 총삼염주입니다. 사면 아셨죠? 오정신간, 별상염주, 총삼염주. 나중에 물으면 아셔야 돼요. 다 사성건. 사성건은 난정인 세제일이잖아요. 표 보세요. 표. 남법은 유식적으로 뭐죠? 명덕정. 이 큰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세금의 굴레, 구라 그러는데 제가 굴레로 바꿨어요. 구는 고니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덕계, 굴레, 장애, 그러니까 세금의 굴레를 타파하는 전조 인상이다. 예. 이 첫 단계니까 이제 세금을 타파하는 이제 전조 단계라 이거죠. 정법은 뭐죠? 유식정으로 명정정, 마음의 상태를 바로 보는 법상, 질다심상, 아까 얘기했죠? 질다심상, 마음의 상태를 바로 본다, 바로 보는 법상. 인법은 뭐죠? 유식정으로 인순정, 욕계의 허상이 허공 같음을 믿는다. 인순정. 인순정이 사막도에 안 떨어진다 그랬죠? 그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사성근에서 벌써 사성근 세 번째 사막도에 안 떨어져요. 지옥아기 축생 안 떨어지면 나머지 상위 단계니까 엄청 복인 거죠. 근데 이것도 쉽겠습니까? 인법하는 것도 어렵겠죠. 지옥아기 축생이 안 떨어지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인순정도. 예. 인정하고 인을 도장을 찍듯이 인을 맺는 거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상의 제일법, 세제일법. 유식정은 뭐죠? 무간정. 찰나간의 견도가 됩니다. 여기서 찰나간의 견도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간정. 그래서 세간 정법에 안주하여 동요하지 않는다. 부동이라고 합니다. 부동. 그러니까 세제일법하고 견도가 찰나간이다 이거죠. 세제일법에 왔으면 거의 깨달음의 구분응선이 넘어선 거예요. 구분응선을. 그래서 찰나간의 견도가 되는 겁니다. 자, 표 네 번째 성의의 단계. 앞에 현이었죠? 뒤에 성의의 단계. 성의 두 가지죠. 성의 보세요. 표 4 보세요. 유학도와 무학도. 유학도는 뭐죠? 견도와 수도. 견도는 뭐죠? 수다원가. 예륙가를 정덕했을 때 견도라고 그럽니다. 이게 쉽게 설명해서 보살 십지의 초지, 환희지를 정덕하는 겁니다. 사선정에는 초선 이렇게 정덕하는 겁니다. 생사의 거물을 벗어나 건강불성을 견정함. 이 큰 스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 생사망 출리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수도는 두 가지죠. 사단가, 아나한가. 사단가는 뭐죠? 일례가. 아나한가는 불안가. 한 번 오고 돌아오지 않아요. 욕계에. 한 번 오거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사다음 일례가는 인체 한 번 생을 받고 불안가, 아나한가는 욕계에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무학도, 아라한가, 아라한도. 무학도는 무생법인을 정득합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이 깨달음이 최고의 깨달음이에요. 아라한이 최고의 깨달음인데, 근데 이제 부파, 대성, 밀교 가면서 이게 이제 대성 입장에서는 7단계, 7지로 배대를 많이 합니다. 배치를 많이 합니다. 보살 10지 같으면 7지가 아라한가로 배대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부파 대성으로 가면서 이렇게 아라한가도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초기에서는 이제 최고의 깨달음인데,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딱 시간이 적정하게 맞춰졌네요. 이제 섭외만 하면 돼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선생님, 예. 그 사당가에 보시면은 예. 6개 구품번뇌라고 하는데 예. 6개 구품번뇌가 뭡니까? 아, 구품번뇌요. 그건 이제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탐, 진, 만, 의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다한가는 탐, 진까지만 끊고 치, 만, 의심은 못 끊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9가지 번뇌가 있는데 수다한가, 사다한가는 3가지를 끊고 5가지를 끊고 이렇게 앞부분만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에서 9가지 번뇌를 다 끊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나머지 번뇌는 이름도 있긴 있는데 이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단계의 번뇌가 있는데 3단계 끊으면 수다한가, 또는 5단계 끊으면 뭐 사담, 아나한가. 그 아라한은 9가지나 10가지를 다 끊는 게 아라한가죠. 예. 예를 들면 이제 탐진치, 만, 의심, 뭐 혼침, 도고, 뭐 또는 이제 세교, 뭐 무세교 이런 게 있어요. 10가지 얘기도 하기도 하고 9가지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 번뇌 중에 앞부분만 끄는 게 이제 앞부분 깨달음이고 뒷부분까지 다 깨달으면 아라한가고 그렇습니다. 그 자세한 그 번뇌는 제가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예. 또 질문하실 거 있나요? 제가 좀 시간이 좀 촉박해서 빨리 했는데, 근데 이게 29쪽인데 11쪽으로 정리했으니까 꼭 필요한 거를 내용과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책에 중요한 걸 다 뽑았기 때문에요. 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앞에보다도 이 시간에 한 거 사성근, 견도, 수도가 중요합니다. 예, 앞에 부분은 리허설이고 지금 둘째 시간에 한 게 본방입니다. 본방. 예. 사성근, 견도, 수도. 이 부분은 대성에까지 쭉 이어집니다. 사성근, 견도, 수도. 우리 큰스님 해탈 16지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해탈 16지. 해탈 16지가 4단계가 사성근이에요. 4단계가 사성근이고, 그리고 오지부터 건강지, 오지부터 깨달으면 되니까 수다항이죠. 그러니까 16단계까지 되는데 사성근이 1, 2, 3, 4로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대성에 쭉 이어져요. 이 부분이. 사성근, 견도, 수도는 대성도 똑같이 수용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대성이 더 깊게, 더 가지수가 많게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지금 초기부는 4단계로 했잖아요. 4단계 사성근이면 결국은 8단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성은 함, 십지, 등강, 묘강 12단계잖아요. 그리고 우리 건강심론에는 16단계까지 있어요. 16단계. 그러니까 계속 대성에서 늘어나는 거죠. 아라한가, 소성사하고 사성근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성근은 1, 2, 3, 4로 얘기를 합니다. 해탈 16지에서. 그러니까 사성근도 중요하고, 견도, 수도는 10지로 얘기하면 초지부터 10지까지입니다. 견도, 초지, 수도는 2지부터 10지까지 닦아가는 게 수도예요. 그리고 등강, 묘각이 무학도죠. 무학도. 예, 이렇게 됩니다. 이 책에는 대성까지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니까 이걸 기억하십시오. 사성근, 견도, 수도는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앞에 사면 뭐 요거는 좀 리허설이긴 합니다만은 대성까지 이어지는 게 사성근, 견도, 수도. 특히 큰 스님은 사성근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일반 교리나 일반 교학에는 사성근을 그렇게 많이 언급을 안 해요. 예. 근데 건강신론에서나 큰 스님은 왜냐하면 깨닫기 전 단계 수행이니까 사성근이 중요한 거예요. 사성근이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더 맞을 수도 있다 이거죠. 견도나 수도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현실적으로 좀 느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사성근은 딱 나오잖아요. 예. 난정인세제일법 사성근을 중요하게 해서 사성근을 하면 견도에 들어간다. 세제일법은 바로 찰나지간에 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성근, 견도, 수도, 무학도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습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는데 그 합장을 지난번에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일주문 들어오면은 합장 반배하고 법당에 들어갔어도 합장 반배하고 그리고 우측 좌측 발 내딛는 거 부처님께 등을 안 보이고 공양물을 올리면 사실 뒷걸음질 쳐야 돼요. 근데 뒷걸음질 잘 안 치시잖아요. 넘어질까봐. 근데 제 하는 거 보시면 저는 뒷걸음질 칩니다. 절대 등을 안 보려고. 물론 이제 마음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마음 따라갑니다. 형식이라고 치부하는 분들 결국 또 마음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하니까 마음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이제 상단에 부처님 앞에 계신 불보살이 상단이에요. 상단. 우리는 상중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제 신중단 있죠. 신중단, 중단 그래요. 중단, 상중하. 그러니까 상단에 먼저 예배하고 중단에 다음. 우측 좌측은 이제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제를 많이 지내다 보니까 영단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상중하. 그래서 이제 제를 지내다 보면 설양당정 봉청제자 단을 만들어서 다가진수를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없었기 때문에 단을 만들었는데 지금 단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굳이 단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하단이라고 그럽니다. 영단은 하단이고 하단을 마지막 인사드리고 그리고 상단에 예배 드릴 때 가운데 부처님 본전불 바로 앞자리가 어간이에요. 어간이라고 그럽니다. 본전불 바로 앞자리는 어간이니까 어간에는 앉아서 하시면 안 돼요. 어간은 조실스님이나 주실스님이 어간에 앉는 거고 나머지는 어간을 피해서 정중앙을 피해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절을 하시는데 반배하고 세 번 하고 세 번 할 때 그 고두레 세 번 할 때 고두레 하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반배 그러면 5배죠. 온전한 3배는 5배가 됩니다. 5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신중단에 절 하셔도 되고 반배만 하셔도 되고 또 하단은 조상님 위패가 모셔져 있으니까 조상님 위패를 보고 또 절하는 게 당연하죠. 하단이라고 절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조상님 위패를 모셨기 때문에 부처님전 신중님전 하고 하단에 또 절하시면 돼요. 우리는 만년위패가 있기 때문에 조상님 위패가 있기 때문에 조상님한테 절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절에는 절하라고 절인데 절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장을 세세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제가 동영상을 찾다가 말았는데 합장은 이렇게 두 손을 모으는 겁니다. 두 손을 모으고 이 합장이 가슴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합장의 위치는 항상 가슴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합장이 이렇게 숙여지면 안 되고 항상 하늘을 향해야 돼요. 합장을 하늘을 향하고 열 손가락을 다 이렇게 이게 가슴 쪽에 딱 보고 요 사이를 잠깐 빌 정도로만 가슴 쪽에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계속 오래 하면 이렇게 눕히죠. 원래는 세워야 돼요. 눕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카톨릭에도 합장을 하는데 카톨릭 합장은 우리하고 거의 유사한데 한 가지가 틀려요. 카톨릭 합장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교차를 해요. 십자가를 표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는 열 손가락을 다 모으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엄지손가락을 겹쳐요. 십자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드는 게 카톨릭에서 하는 합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합장은 우리가 했는데 합장이 좋아 보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뭐 합장하는데 묵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장은 합장인데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겹쳐요. 이게 카톨릭 합장이고 우리 합장은 열 손가락을 다 모으고 가슴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 분인데 이건 무속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합장은 항상 가슴을 떠나면 안 됩니다. 가슴을 딱 하늘을 향하고 이렇게 합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절할 때도 합장이 유지가 돼야 돼요. 예, 절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절할 때도 합장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 유지가 되려면 발이 고정이 돼야 돼요. 왼발 오른발이 교정을 해야 돼요. 발이 움직이면 절이 잘 안 돼요. 발은 고정을 하고 합장한 상태에서 내려갑니다. 합장한 상태에서 내려가고 똑같이 내려가고 세 번째 고드레 하고 그래서 합장이 우리 불교의 가장 큰 기초 인사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인사예요. 그래서 우리 탁월한 조교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스님 합장을 이렇게 선정으로 조금 세우세요. 예, 그렇죠. 예, 딱 붙이고 가슴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조금 올라가 있거든요. 약간 내려요. 예, 가슴 명치 부분에서 합장이 하늘을 향하게 열 손가락을 다 합치고 크로스 하면 안 돼요. 크로스 엄지손가락 겹치면 카톨릭 신도로 오해받아요. 예, 예, 엄지손가락을 겹치면 카톨릭이 하는 거. 우리는 열 손가락을 다 붙이고 예, 하늘로 향하게 하고 가슴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인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무속 쪽에 그 오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합장은 가슴을 벗어나야 합니다. 저 상태에서 스님 세 번 절해보세요.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대로 내려가서 예, 합장한 상태로 그대로 올라옵니다. 합장을 풀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이제 바닥에 놓일 때 약간 양쪽으로 짚을 뿐이죠. 합장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슴 위에서 항상 이렇게 따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고드레 누워서 이제 고드레 하는 겁니다. 누워서 고드레 하고 일어나가지고 반배하면 이제 온전한 삼배예요. 그러니까 합장을 이렇게 하세요. 합장을 항상 가슴에 위치하고 하늘로 향하게 하고 열 손가락을 다 붙이고 그 가슴과의 사이는 약간 한 1, 2cm 떨어질 정도로 하면 돼요. 옷이 달락말락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붙이지 마세요. 이제 요즘은 카톨릭에서 엄지손가락을 붙이니까 그렇게 하고 삼배할 때 조사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 돼요. 발이 딱 고정이 돼야 저게 가능해요. 처음 절하는 분은 발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발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발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 합장 자세에서 내려갔다 올라오고 합장은 가슴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합장입니다. 태국이나 남방불교는 합장이 일반 인사예요. 사우디카 이게 뭐예요? 사우디카 태국이잖아요. 태국은 합장하면서 사우디카 그래요. 또 뭐죠? 제가 많이 알았는데 몽골은 젠베노인가요? 젠베노 뭐 이렇게 하고 불교권 합장을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이 505 5번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똑같이 7번을 칠정리할 때 예불을 하잖아요. 예불할 때 목탁에 맞춰야 되는데 절 빨리 한다고 막 목탁에 안 맞추면 안 돼. 목탁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치는 스님에 따라서 생략하기도 하는데 생략을 감안해도 우리가 3번 하고 4번째 이제 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예불을 이게 큰절 목탁 치는 따라서 해야 돼요. 자기 혼자 빨리 일어나서는 안 되고 지금 절 잘한다고 혼자 막 일어나는 분 있는데 목탁에 맞춰야 돼요. 이게 반대인데 그러니까 한번 딱 치면 일어나고 내리면 절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다 응용이 되는 거예요. 7번 칠정내 예불도 되고 또는 이제 기도할 때도 3번 절하고 앉아서 천주경 하잖아요. 천주경 할 때는 1차 목탁으로 똑같이 목탁이 전체 대중을 이끕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요령까지도 다 따라하는데 요령 하는데 따라할 필요 없고 우리는 일반 대중은 목탁 치시는 분 따라하면 돼요. 그러니까 칠정내도 목탁을 이제 치시는 분 칠정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청사는 이제 법주님이 하는데 그러니까 목탁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하여간 또 뭐죠? 합장, 기도, 예불 그렇게 돼 있는데 또 뭐 궁금한 게 있으시나요? 예. 시간이 다 됐는데. 예. 접종례에 대해서. 접종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이제 고두례 하기 전에 이거는 우리가 삼배할 때 이렇게 부처님 발을 받들어 모신다는 뜻이거든요. 불교의 큰 절은 항상 절하고 나서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올려요. 부처님 발을 모신다니까 3번 똑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3번 할 때 반배하시고, 그리고 일배하면 자, 접종내 보세요. 양손을
부처님 발을 모시는 것처럼 모시고 다시 일어납니다. 세 번 똑같이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절 다시 합장한 상태로 내려가가지고 양손 짚고 다시 접종내. 부처님 발을 받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합장한 상태에서 양손 짚고 아니야 잠깐만 스님 하나 빠졌어요. 접종내하고 자 접종내하고 고드레 따르는 그죠? 접종내하고 고드레 세 번째는 고드레예요. 고드레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접종내 이거 되시나요? 그러니까 접종내 세 번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유교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양손을 받들어요. 부처님 발을 받들어 모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고드레. 엎드린 상태에서 합장하는 거예요. 그때 고드레 할 때 딱 두 번 쳐줍니다. 이 고드레 하는 신호거든요. 근데 이제 스님들에 따라서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드레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전에 칠정내 얘기를 하면 유언무진삼보 유언할 때 한번 스님 목탁 한번 쳐보세요. 제가 자 칠정내 마지막 할 때 자 반배 성가야 아주 그다음에 유언무진 이렇게 됩니다. 유언 할 때 치고 무진삼보 할 때 이렇게 이게 칠정리 할 때 고드레입니다. 유언무진삼보 대자대비 이렇게 다시 유언무진삼보 대자대비 이렇게 일어나거든. 수화정내 명운갑피려 이렇게 해서 7번째 이렇게 적동리하고 고드레까지 목탁이 다 신호인데 목탁 따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은 목탁 따라 안 하고 계세요. 다 가지각색으로 하는데 우리는 지금 목탁에 맞추기 위해서 딱 일어났다 기다리고 있어요. 목탁 치는 사람 따라서. 이제 목탁 치는 사람 늦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목탁 치면 이제 반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목탁 치기 전에 반배하면 안 되고 목탁 치면 반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탁이 신호인데 목탁 따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만약에 100명이 있으면 다 따로 놀면 엉망일 거 아니에요. 목탁이 100명을 통솔합니다. 똑같이 통일하게끔 목탁이 100명을 통일하게 하기 때문에 목탁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면 돼요. 나중에 이제 앱을 할 때 제가 또 앱을 하는 법도 또 같이 하면 되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예. 집에서 할 때요. 예. 집에는 목탁이 없으니까 일반인은 그러면 뭐 그냥 책 보고 하시면 됩니다. 책 보고 이렇게 일어나고 앉는 그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신, 기명래, 시방삼세, 제망차 뭐 할 때고 내려가는 게 있거든요. 그 내려갈 때 하시면 목탁이 없어도 집에서는 이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죠. 근데 법당에서 할 때는 목탁이 통일을 하는 거니까 목탁에 맞춰서 한다면 됩니다. 집에서는 이제 자율적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하여간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종소리 듣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